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기초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상 만물의 모든 것에는 기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나 수학을 잘 하려거나 건축이나 스포츠나 음악에도 모두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숙하게 자라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기본기를 갖춰야 하는데 기초가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기본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기초를 제대로 닦지 못해서 어느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기초부터 제대로 잘 배운 사람들은 아주 성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를 배우지 못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배운 사람들은 어느 한계에 도달해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영어나 수학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거듭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체험을 갖지 못하면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무가 생명을 얻어야 싹이 나야 자랄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세상 다른 종교들과 같이 그런 쪽으로만 발전하지 정말 거듭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있는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인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났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장성한 분량,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까지 우리가 닮아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기초,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거듭남의 기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죽고 새로운 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나의 태어날 때부터의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유전의 법칙입니다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나는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채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누구나 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훈련과 교양과 수련을 통해서 많이 착해질 수 있고 선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환경이 되면 그는 또 다시 옛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성 자체가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수리를 통해서 고쳐서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헐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는 한 그것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하게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거듭난다는 뜻이 뭐냐? 거듭난다는 뜻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난 죽어버리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하는 모든 일을 보면 선생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가 분명한데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니 그 니고데모가 대답하기를 내가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을 말하는 것이다.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육체도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복음을 듣고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선하게 살 수 없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인된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나는 지금 그 죽으심에 동참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순간 나는 2000년으로 돌아가서 내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자랄 수가 없이 매일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곧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옛사람으로 타락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느냐? 이게 영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거 어렵게 영적으로 또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대신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 붙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보이는 예수님 늘 동행한다,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주님의 몸인 보이는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척도, 저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냐는 것을 재는 방법은 그가 일주일이나 하루나 한 달 동안에 얼마나 교회와 붙어 있는 삶을 사느냐, 교회에 몇 시간이나 가서 붙어 사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붙어 있는 사람일수록 영향을 많이 공급받아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주일 낮에만 한 번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저녁 찬양 예배까지 참석해서 2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수요일날까지 나와서 3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열흘 동안, 그러니까 새벽 7일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그런 생활하는 사람, 10일 동안 10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는 사람, 당연히 차이가 나죠. 우리가 스마트폰이 다 배터리가 다 소모됐을 때 1시간 충전하는 거하고 10분 충전하는 거고 다르지요. 오래 접속시켜 놓을수록 충전이 만땅이 됩니다. 그래서 만땅으로 충전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꽂아놓고 있어야, 그래야 스마트폰이 충전이 완비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래야 충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다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날더러 가라 하시면 내가 가기 싫어도 가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더 힘이 세서 주님이 내 안에서 야 가지마 하는데도 가거나 또 가라 하는데도 안 가거나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신앙이 다 땅에 떨어진 상태요, 배터리가 다 소모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붙어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 건강이 허락되는 날까지 우리는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매일매일 계속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진정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듭났다면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옛사람인 나는 죽고 성령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항상 붙어 있어 날마다 주님의 전을 들락거리며 또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